예,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믿으려고 해도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욱더 배워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수여받아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음의 신비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나 자신을 자책할 때나 또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싶을 때나 여러 가지 감정이 들 때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그러한 결론을 냈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된 이후에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고 철학적인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여해 주신 다음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믿음의 신비로움이죠. 그러나 또 동시에 이 믿음의 부익부 빈익빈의 법칙처럼 결국 믿음을 부여받은 자는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찾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측면에서 믿음을 부여받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하기는 우리는 그 믿음을 수여받은 자로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러서 인생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더욱더 깊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광고의 1번에 제가 수록해 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글귀를 제가 적었습니다. 인생은 그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인생의 영화로움이 들의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짧고 인생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빠른 인생을 늘 아쉬워합니다. 인생이 지나고 나보면 눈 깜짝할 새에 60년을 살았네, 70년을 살았네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빠르게 간 그 인생 또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70년, 8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그것도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지루할 것 같고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 인생이 빠르게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활과 같이 빠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흠모하고 알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너무 짧아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들어갈 틈조차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라고 변명할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은 바쁘고 활과 같이 빠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70년, 80년, 100년을 살아가는 인생 동안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나갈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의 1, 2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1장은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바로 성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의 권위,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조항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이 교리를, 성경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 체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일한 본문을 보더라도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적 입장관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의 저작물이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쳐다보는 것은 하늘과 땅인 거죠. 어느 정도로 하늘과 땅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진영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지 않으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것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 그러면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감동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감동되지 않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하는 권위가 어디 있느냐? 나의 감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나의 감정과 환경에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다가도 갑자기 보내버리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감정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속한 교단이 대신교단이잖아요. 대신교단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 선언문이라고 하는 어떤 선언문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단들 중에 최초로 발표를 하게 된 것인데, 교회 선언문을 발표한 것 자체가 그럼 뭐가 그렇게 자부심이고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교회 선언문을 제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주보 이 표지에다가 QR코드로 좀 넣어 놓으려고 하는데, 교회 선언문 자체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교단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학에 기반한 신학을 토대로 가지고 있는 교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단들 중에 최초로 발표한 그런 교단이거든요. 그 내용을 다음 주부터 주보에다가 좀 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의 내용을 올바르게 잘 표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런 자부심 속에서 오늘 한번 이 2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의 내용은 신론입니다.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 기독론, 이거는 기독이라는 단어가 이 크라이스트잖아요. 기독론 하면은 그리스도론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챕터고, 신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시 여기는데 왜 어떤 파트에서는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영광과 능력이 다 동등하시고 어떤 우열을 가리실 수 있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단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서 이 이단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귀한 세미나를 좀 하나 갔다 왔는데, 제가 광고에도 냈지만 한국기독교 이단연구학회 학술대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 번역이 있는데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보존 학회라고 하는 그 어떤 일부의 부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킹 제임스 바이블, 킹 제임스 버전의 이 성경을 만을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미 이단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어떤 이 특정 인천의 어떤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세력들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단임을 천명하고 좀 연구해보는 그런 학술제에 다녀왔는데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신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1항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신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무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니까. 이 땅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피조물도 무한한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함도 없죠.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존재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러한 교육을 계속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 건가? 신앙이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는가? 이런 염려를 하실 때가 있을 텐데 크게 염려하지 마시라고 제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는 것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가슴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바른 교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 채훈이가 예전에 밥을 너무 잘 안 먹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막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다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주일에 여러분 공예배를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끈을 놓고 계시지 않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믿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때로는 막 하나님 원망하고 때로는 막 떠나고 싶고 안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나오셔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지 않았음을 저는 믿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바른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이시다. 영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천사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가장 순결하신 영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천사도 영적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의탁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천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는 사탄도 영적인 존재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도 영적인 존재죠. 육신과 함께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순결하지가 않아요. 천사도 마찬가지고 사탄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에 의탁되는 존재들일 뿐이다. 그러나 가장 순결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볼 수 없고 영이시니까 당연하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당연하죠. 육체가 없으시고 팔다리 눈, 코, 입이 없으시고 성정도 없으시고 요즘에 많은 그 자유주의의 부류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은 성차별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어때요? 하나님 어머님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는 남성 우월주의다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부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이 결국 차별금지법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10월 27일에 한번 모였잖아요. 굉장히 큰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10월 27일에 모인 것은 정말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교회가 그렇게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특별히 우리 뭐 호진이도 있고 채훈이도 있고 하니까 얘기를 하면, 공부의 신 강성태 알아요? 잘 모르는구나.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도 이거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차별금지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회사에 들어갈 때 회사에 회사에 그 서류를 내잖아요. 삼성전자에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 그 법이 뭐냐면 대학교를 기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울대를 나왔는지 연세대를 나왔는지 카이스트를 나왔는지 지방대를 나왔는지 그건 차별이라는 거예요. 기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이건 차별이다. 그래서 학벌을 기재하지 말고 면접을 통해서만 하라는 거예요. 그 스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학벌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판단을 할 거냐는 거죠. 시험 성적 그리고 학벌만큼 가장 공정한 게 어딨냐는 거죠. 그 사람 얘기가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뽑는 사람이 뽑고 싶으면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정말 보편적인 차원에서도 참 문제가 되는 것인데, 다시 돌아가면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이제 이 세상에 불변하시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사람은 변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지, 어떻게 변할 수가 있니? 그러면서 막 정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런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사랑은 변하는 거죠. 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역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어느 정도로 광대하십니까? 우주의 온 공간을 하나의 점으로 여기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 역사, 모든 수천 년의 역사를 하나의 점으로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광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수천 년의 역사를 하나의 점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1항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은요,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하나입니다. 광대하시다라는 말은 곧 영원하시다라는 거고, 영원하시다라는 말은 곧 변치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변하시는데 영원하시다, 이거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측량할 수 없으시죠. 그렇죠. 광대하시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길래 측량할 수 없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함이랑 다른 것이죠. 전능하시고, 그죠? 그의 능력이 무제한이에요. 전능하시다 뒤에도 나오지만요,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곧 모든 것을 예정하신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정을 믿지 않는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데 예정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예정하신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우리는 이 자유롭다라는 말도 잘 이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유로우시다. 우리는 인간의 자유가 있다. 저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의 모든 자유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의탁된 자유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극소수의 어떤 극단적으로 적은 분량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자유와 피조물로서의 자유는 우리 눈에를 볼 때는 우리가 보는 게 다니까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자유로우심과 우리 인간의 자유로움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당연히 절대적이시죠. 영원하신 분이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이시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슬픈 일을 당할 때도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기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잠깐 6페이지 가보시겠어요? 주보 6페이지. 6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의 맨 마지막 문장, 동그라미 6번의 맨 마지막 문장 보면, 누가 한 조각의 진리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은 일을 행하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 명제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된 존재인데, 생명 자체가, 호흡 자체가, 우리의 세포의 결합 자체가 하나님께 의탁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안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안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자유일 뿐인 것이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동떨어져서 생각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이제 3페이지로 와서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누구의 영광? 자신의 영광. 모든 그 계획된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계획된, 예정된 일들이지, 그러나 그 예정과 이 세상의 모든 섭리가 어긋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나를 위한 일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니까 우린 동떨어져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 모든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또 동시에 하나님을 부르시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그 은혜의 섭리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과와 죄를 용서하신다.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기도하셨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근데 그 상이 뭐냐? 가장 큰 상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크신 상급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상급으로 아는 자들의 심령에는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 필요 없어, 집도 절도 필요 없고 다 재물도 갖다 버려, 이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좋은 집도 사고, 열심히 차도 사고, 때로는 투자도 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자녀들도 열심히 길러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옷도 입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뭐 아래에 있다? 지극히 크신 상급이신
하나님 아래 있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이 옷 한 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요. 이런 물질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죠. 아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관계, 우리의 생각, 물질, 우리의 집, 심지어는 자동차, 우리의 심령, 회사, 직장, 직업,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참되게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론이 가장 첫 번째 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해서 인간론적인 관점으로 갈수록 굉장히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하여 계속해서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이걸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 2장의 1항을 보시면서 그래, 맞아. 들어봤지. 맞아. 목사님은 맨날 강조하는 거지. 그래.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서도,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 에스겔 강해를 할 때도 늘 강조했던 부분들이지, 그것을 이렇게 아주 짧게 요약을 잘 해놨네, 이런 감정이 드신다면 아주 훌륭하신 성도님이신 거죠. 예. 맞아. 다 받아들여져. 수납이 돼. 그러나 때로는 수납이 안 되시는 성도님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염려하고 인간적인 강박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수납되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수납된 자들은 내 능력으로 이걸 수납된 게 아니구나라는 걸 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나 못 받아들이겠는데, 이런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래,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나도 사실은 저런 모습인데 하나님 은혜로 이것이 이렇게 믿어지는구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2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4페이지. 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 본질적으로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그 밑에 줄에 보면은 본질에 있어서 이런 말이 잘 나옵니다. 본질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본질적으로 모든 걸 가지고 계신다. 왜냐하면 이 모든 개념들이,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모든 개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라고 하는 개념, 그거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의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오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살아있지라는 생각까지는 하는데, 그러면 주셨으니까 그래, 내가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자꾸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빛을 지속적으로 비춰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호흡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주셔야만 숨을 쉴 수 있는 것이고, 이 세포의 움직임 자체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개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질적으로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자동차의 동그란 바퀴도 어디로부터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동그랗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원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데 그 모든 개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라는 말을 한번 잘 이해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홀로 완전히 자기에 대하여 자족하신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플러스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이 예배가 필요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빨리 예배 드려야 돼. 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나님도 역사하시지.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 하나님도 역사하시지. 아니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광대하시고 스스로 홀로 영광스러우시고 자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우리의 노력, 봉사, 그 모든 것이 왜 제정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것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위해서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만 결국 나를 위하여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행위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기뻐 받으시고 또 명령하신 분이시고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라는 의미를 좀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끊임없이 마치 내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얘기하지만요. 불교 가보세요. 불교가 굉장히 깨끗해 보이잖아요. 절에 한번 가보시면은 이제 지금이 11월이죠. 12월에 연말의 절에 한번 이제 가보시게 되면요. 거기는 굉장히 아주 노골적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이렇게 새해 소원 비는 그런 기와장 같은 거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은 소원 기와장 큰 거 뭐 한 100만 원, 조금 작은 거 뭐 50만 원, 조금 더 작은 거 30만 원, 최고로 작은 거 10만 원 그냥 그렇게 팔아요. 그거를 헌금을 하면은 그 기와장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 비치해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비치해 놓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다 거기는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교를 보면서는 아주 깨끗한 종교다, 정직하다,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종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높은 수준의 헌신이에요. 이거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예배 안 나오면 죽어. 강요하죠. 헌금 얼마 이상 안 하면 죽어. 맞을 줄 알아. 이런 강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감동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감은 무엇이냐?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그 세계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것이 다 CCTV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카페에서 그 비싼 핸드폰과 노트북을 테이블에다가 놓고 10분 이상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다 신기해합니까? 외국은 잠깐 고개만 돌렸다가 오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데도 다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유럽에 갈 때는 가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앞으로 이렇게 매는 가방이. 유럽에 안 가본 사람으로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시민의식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합니까? 노트북 가져가면은 죽을 줄 알아? 아니요. 스스로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CCTV 때문이라고 말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유야 어쨌건 간에. 왜냐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도 보통 안 가져가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참
대단한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식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이 의식은 어떻습니까?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거예요.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도덕성,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27일에 200만 연합 예배 때도 그렇죠. 누가 뭐 안 나오면 뭐 혼날 줄 알아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자발적으로 나가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고 하나 나지 않고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들을 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무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않으시고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자신의 영광,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것들에게 그죠? 우리들에게 물론 이 자연 만물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 위에 나타내실 뿐이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요.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 앞에 의탁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풀에다가 제초제를 뿌려보니까 제초제 뿌려가지고 이제 그 까맣게 이제 죽어가더라고요. 어떤 풀들은. 그러면은 그 죽은 풀은 그냥 발로 이렇게 슬슬슬슬 하니까 그냥 뿌리까지 뽑혀버리면서 더 발로 문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진흙해져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풀이. 인간의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의탁되어졌을 때 우리가 참 존재로서 빛나는 것이지 하나님께 의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존재로서는 제초제 먹은 풀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멸이에요, 소멸. 무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때나 썸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을 때는 나띵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나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요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어디서 많이 읽어본 하나님 말씀이죠. 그는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절대적인 주권. 이게 장로교 신학의 굉장히 핵심이죠. 절대 예정, 절대 주권. 장로교 신학입니다. 다른 교단에 가면은 장로교가 아닌 교단에 가면은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절대 예정이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절대 주권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과 전지성을 벌써 다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그것들에 의하여 그것들을 위하여 그것들 위에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의하여 모든 것이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을 자가 없고 하지 않으시고자 하는 것을 행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드러나며 나타난다.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시며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으시다. 우리는 왜 이런 병이 나에게 왔는지, 우리는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의 현상만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신다. 그는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은 어떠한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그는 그것들을 그들에게서 받기를 기뻐하신다. 이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이런 궁금증에서 많이 살아왔거든요.
근데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잘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저 교회 가야 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라고 하는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지식적 구조가 저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더라면은,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섬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줄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급적인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받는 우리 호진이와 채훈이와 로운이는 복받은 사람. 할렐루야. 네, 복받은 거예요. 이 어떤 호진아, 이 어떤 영재 교육원보다도 이 고퀄리티의 교육이야, 이거는. 알겠죠? 예. 그러나 학교에서, 학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한번 조금만 더 볼게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도입 주보 5페이지.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이건 다 외우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옛날 성경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즘 성경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은 뭐예요? 성령님.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 우리 영종도에 보면은 우리 같은 노회 목사님인데 성진교회라고 있어요. 성진교회. 성진교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성령과 진리. 예, 그런 뜻입니다. 성령과 진리가 아니고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 본론 1.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뜻이다. 아시는 것이고, 성경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감안하여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귀를 가지고 계시다, 이런 거를 우리 국어에서 무슨 법이라고 하죠? 의인법이라고도 하지만 은유적이다, 은유법이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기능은 신체적 기관을 통해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동그라미 2번 보면 슬퍼하시고 질투하시고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다. 3번 이거는 설명드렸고, 4번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아무데도 없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참. 4번 계시지 않은 곳은 아무데도 없다. 이거를 뭐라고 하면 편재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편재. 어느 곳에나 계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느 곳에나 아니 계신 곳이 없잖아요. 편재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때는 또 특별히 이곳에 임재해 주시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이거. 편재하신데 이 예배 가운데는 특별히 또 임해 주시고요.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성찬할 때는요, 또 더 특별히 우리에게 임해 주세요.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특별히 임해 주세요. 칼빈도요. 칼빈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본문은 내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나도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칼빈이 그런 표현을 가끔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넘어가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나도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한 이거 이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만족해야 된다. 여기서 더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알도록 하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참 은혜가 돼요. 칼빈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편재하신다. 자, 5번 동그라미 5번 무한히 전능하시다.
무제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혹시 우리 호진이 슈퍼맨 영화 본 적 있어? 슈퍼맨? 채훈이 슈퍼맨 본 적 있어요? 아, 본 적 없나? 슈퍼맨이 보통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하죠? 혹시 아세요? 몇 바퀴 돈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1초에 지구를 뭐 7바퀴인가 뭐 12바퀴인가 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죠. 영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편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5번의 마지막 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예정하실 수가 있다. 이게 장로교 신학과 그렇지 않은 신학을 구분할 때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이 결국에는 예정이에요. 옆에 감리교 교회가 있지만 감리교 교회와 우리가 부딪히는 게 많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부딪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예정이에요. 예정. 예정을 믿지 않습니다. 장로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다 정해놓냐. 그거는 나쁜 거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어떻게 정해놓냐.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참 첨예한 것이지만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장로교라고 하는 말은 곧 개혁주의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 그러니까 장로교 간판을 달고 있는데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정치체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정치체제. 장로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장로교회예요. 저도 장로에 포함이 되죠. 장로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뭔가 잘못돼가지고 감리교회도 장로님이 있고 성결교회도 장로님이 있고 모든 교단에 다 장로님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강세기 때문에 다 바꿔버린 거죠. 원래는 침례교회는 장로님이 없어야 맞는 거죠. 거기는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힘을 내서 한번 오늘 2항까지 끝내볼게요. 6번, 동그라미 6번. 지식에 있어서도 무한하시다. 즉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지하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셨던 때는 결코 없었다. 과거를 아시듯이 미래를 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언제나 알고 계세요. 왜? 역사를 점으로 보시는 분이시고, 아니 점도 아니에요. 편재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계신 거예요. 조선시대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죠. 온 역사, 아니 역사가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홀로 현재이신 분이에요. 누구도 현재를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보는 순간 벌써 과거야. 시간을 보는 순간 계속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현재예요. 현재 진행형을 살아가시는 분은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없이 홀로 하나님만 현재이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하여 늙어가고 있고 소멸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본질적으로 홀로 현재이신 분.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좋죠. 그리고 우리는 사물을 간접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안다. 간접적으로 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거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종이구나 이렇게 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본질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걸 직접적으로 본질적으로 지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완전히 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고 본질적으로 아신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가 생명을 내가 소유한 게 아니죠. 본질적으로 내가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세포를 보유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유하는 거는 다 간접적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 예를 들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쭉 내려가서요. 누가 한 조각의 진리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똑같이 이 사물에 대하여 이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해하시는 거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잎 한 조각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뭇잎의 그 본질적으로 완전히 아시는 지식과 우리가 현미경으로 연구해가지고 아는 지식은 전혀 천지차이인 것이죠. 호준이가 요즘에 보니까 그 연구하잖아. 상추잎에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 연구하잖아. 그죠? 호준이가 그거 연구하는 거 아주 멋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연구할 때도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아, 나는 이렇게 연구해서 알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본질적으로 완전히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연구를 하면 더 멋진 연구 결과가 나올 줄 믿어요. 알겠죠? 채훈이도 아까 보니까 연구하던데 보니까 네잎클로버는 왜 찾기가 힘든 거냐, 세잎클로버는 많은데 왜 네잎클로버는 잘 안 나오냐, 그거에 대해서 아까 연구 과제를 채훈이가 던졌잖아. 그지? 한번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왜 네잎클로버는 잘 없는지. 저도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자, 동그라미 7번.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홀로 현재이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우리는 저 햇빛 가운데 서 있으면 햇빛이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가 도는 게 아니죠. 지구가 돌매 따라서 우리의 그림자가 막 움직이잖아요.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고 이게 동서남북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모든 면에서 언제나 그분이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은 아마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공유적 속성은 뭐예요? 비공유적 속성 외에 그 모든 것들이고,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 영원성, 무한성, 불변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죠. 인간은 가질 수 없는 속성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인간도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어떻다고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탁된 상태에서의 존재고 하나님께 의탁된 상태에서의 지혜인 거죠. 자, 저를 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 그 속에, 내가 거울을 보면 누가 있죠? 로우나? 내가 거울을 보면 내 속에, 거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거울 속에 나와 실제 나는 똑같이 생겼죠. 똑같아요. 안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울 속에 있는 나와 실제 내가 서 있는 나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냐? 나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고 거울 속의 그 존재는 사실은 어때요? 실제가 아니죠. 나랑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땀구멍이 있고 눈, 코, 입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여기 카메라로 찍고 있지만 영상 속의 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카메라로 찍어서 영상 속에서 내가 나오지만 이거 아무리 봐도 이재신인데 똑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와 영상 속에 혹은 거울 속의 존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정도로 다르냐?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아무리 똑같이 생겼고 저 사람도 눈, 코, 입이 있는데 완전 똑같은, 주름의 모양까지도 똑같은데 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하다. 하나님은 그래서 실체시고 우리는 그 실체에 의탁된 상태에서의 존재, 그 실체라고 하나님의 실체에 의존된 상태에서의 생명, 의존된 상태에서의 존재, 의존된 상태에서의 지혜, 의존된 상태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비뚤어진 신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께 의탁되어진 상태에서의 우리의 존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심지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더 심지어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극히 크신 상급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1항, 2항에서 참된 은혜로 작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또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웨스트민스터 신론의 첫 번째 조항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봐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의탁된 상태에서만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의탁되지 않는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크신 상급 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욱 배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 우리의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